말씀 제목은 물이 솟을 때까지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4절부터 9절 보면 4절 위에 표제를 보니까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다라는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원망. 야구도 보면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되어지면 이제 이게 공수가 교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대부분이 보면 이런 쓰리아웃 제도가 있는데 원망은 얼마나 그게 무섭냐면요. 원아웃 제도예요. 한 번에 백성들이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막 불뱀을 통해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원망하다가 죽어간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지금 여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를 떠나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 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먹을 음식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물.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물과 성령 강림 주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성령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광야에 있지만 물이 많은 곳을 뭐라 그러죠?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와서 목을 축이고 짐승들도 와서 목을 축이고 새들도 와서 목을 축이고 또 주변의 꽃들도 물이 있으니까 피어나겠죠. 그걸 뭐라 그러죠? 부흥.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막 부흥을 경험하고, 또 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진이 가능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전진이 가능할까요? 아마 탈진 상태에서 다 주저앉아 버리겠죠. 오늘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탈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물이 없어서 가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막 물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으면 전진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 메시지는 우리 16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부엘. 어쨌든 부엘은 우물. 광야길 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물이 있으면 전진이 가능하고 어떤 장애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물은 100%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러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바다에 떠 있는 그런 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배.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그 말씀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장애도 우리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잖아요.
뭐 일전책을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처음에는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 흐르잖아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나중에는 허리로,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야 될 큰 강물. 물이 쫄쫄 흐르다가 물이 큰 강물이 되어지니까 에스겔 47장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번성! 막 번성, 물이 많으니까요. 온갖 물고기 떼들이 막 돌아오고 큰 물고기들이 거닐고 놀라운 축복. 그러면서 열매 맺는 온갖 과실 나무들이 차고 넘쳐나더라. 무슨 말씀이죠? 악순환을 깨버리고 완전 선순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 우리에게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0장 말씀처럼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발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야 될 큰 강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순환을 깨버리고 선순환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전적인 모든 부분에 이런 응답의 축복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엘, 그렇다. 부엘. 부엘은 뭐라고요? 우물. 우물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마중물이 필요해요. 맞죠? 마중물. 처음에 한 바가지의 그 물, 마중물. 이사야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기쁨의 마중물을 붓고 막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구원의 마중물을 붓고 막 펌프질을, 은혜의 마중물을 붓고 막 펌프질을, 전도의 마중물을 붓고 막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물물이 막 쏟을 때까지 막 선포하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뭐 한다고요?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이 솟아나는 걸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성장, 그리고 부흥,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우물물은 뭐라고요?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과 성령 강림주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우물물이 솟아나면 모든 침체, 절망, 악순환 다 깨버리고 선순환으로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콸콸콸.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물물이 솟아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혜가 임하는 거죠. 다니엘 1장 9반부에 보면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다니엘에게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우물물이 다니엘에게 솟아 넘쳐났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물물이 솟아나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17절 말씀이었죠. 여기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 실제 폭포도 뭐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실제 폭포.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가면 뭐 천지연 폭포 그런 게 있잖아요. 아, 폭포 밑에서 보면 우와. 저 어디 미국이나 캐나다 가시는 분들은 뭐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뭐 어마무시한 물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수도를 틀어도 그래요. 수도를 틀어도 물이 그래도 제법 시원하게 우리가 샤워할 만한 물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폭포의 특징은 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물의 특징은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집에 그 수도가 들어온 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그 전에는 우물물. 그러면 1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청소. 그 우물 중심으로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또 퍼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잘못하다 보면 뭘 또 빠뜨릴 수도 있겠죠. 평상시에는 그걸 못 찾는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돌에 이끼 같은 게 얼마나 끼어져 있습니까? 그런 물을 다 퍼내고, 그럼 동네 어르신들 내려가셔가지고, 그럼 그 이끼를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렸잖아요. 어릴 때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청소 다 하고 나서 시간 좀 지나서 보면요. 물이 저 돌 사이에서, 모래 사이에서 물이 조금씩 막 올라오는 모습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제법 깊은 우물이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폭포는 물이 쏟아진다 그러면 우물물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 자, 시작.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맞잖아요. 폭포는 그냥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콸콸콸 그냥 콸콸콸이 아니죠. 그냥 막 엄청난 물이 그냥 쏟아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물물은 천천히 바위와 돌 사이에서, 모래 사이에서 조금씩.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다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거죠. 그런 표현과 똑같아요. 그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우물물.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언제 솟아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우물물이 막 솟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 5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도 너희는 몇 달이 못 돼요?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언제 성령이 임할지 자기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이 땅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고 나서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열흘 후에 10일 만에 40일이고 10일이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구름 타고 성천하고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죠. 열흘. 그렇지만 그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
무슨 말이죠?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거죠. 지금 솟아난 것은 아니에요. 솟아나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 말씀이죠.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다려요. 근육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근육이. 요즘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막 러닝을 해요. 러닝을. 저도 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러닝. 근데 제가 한번 바닷가에서 아주 젊은 친구인데 한 20대 후반 정도 되어진 아주 젊은 친구인데 와, 여러분 바다는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마사토가 있고 발이 푹 빠지거든요. 그런 길을 일반 시멘트 길을 뭐 러닝한다, 아스팔트 길을 뭐 러닝한다. 이거는 뭐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에 그 발이 푹푹 빠지는 그 길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제 옆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장단지 이 종아리가 완전 막 이만기 종아리 막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장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슨 말이죠? 일반 길을 그렇게 뛰어 러닝을 해도 좋은데 그 바다에 그 푹푹 빠지는 얼마나 여러 가지 저항이 생기겠습니까? 그걸 알고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몸이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되어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요즘 같이 뭐 날씨 좋은 날 선선하지 않습니까? 물론 더 더울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자전거를 타신다. 뭐 좋죠. 자전거를 탄다. 언제 그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보고 존경심이 가냐면요. 그 추운 날, 그 1월달, 12월, 그 1월달, 그 추운 날, 그 바람 부는 날 자전거를 탄다고 막 교회 앞으로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와, 대단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뭐 그런데 푹 빠져 있는 매니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추운 날, 이 바람 부는 날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가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 특징은 비가 와도 자전거를 탈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어지더라. 무슨 말씀이죠? 이런 저항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멋을, 그런 몸의 근육이 생겨나더라.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기다림에 관련된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첫 번째는 물이 솟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특별히 자녀들 그런 가운데 우물물이 콸콸콸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는 기다림의 영성이죠. 기다림의 영성. 왜냐하면 우물은 조금씩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성도 보면 사색하는 영성이 있고 검색하는 영성이 있어요. 사색하는 영성, 묵상하는 거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성, 사색하는 영성. 다윗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색하는 영성이잖아요.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편을 보면 여러분 셀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셀라가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사색이죠, 사색. 셀라는 자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호흡하라는 거죠. 잠시 쉬라는 거죠. 잠시 쉬면서 앞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라는 거죠. 마치 되새김질.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다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예습 복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었으니까 그냥 끝내버리고 다음 수업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또 내일 할 거를 또 예습하는 그런 친구가 보면요, 압도적인 그런 성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다윗은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사색하는 영성. 그런데 검색하는 영성도 있어요. 검색이 뭡니까? 어디가 맛집이지? 이렇게 어디가 맛집이지? 이것저것 검색해가지고 거기로 가자. 심지어는 교회를 결정하면서도요, 검색하는 영성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 들어보고 저게 말씀 들어보고 막 검색하는 영성. 사실 여러분, 검색하는 영성 막 떠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거 루키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 보십시오. 근데 베들레헴에 그냥 계속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흉년 때문에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한마디로 검색하는 영성이죠. 떠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말씀이겠죠. 반면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더니, 지금 앞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이 흉년이 임했어요. 흉년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톱! 거기는 아니야. 가지 마.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의 농사를 통해서 100배 납되어지는 놀라운 소출이 임하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기다리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더라.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영성, 그리고 우물물어 솟아나라 기도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막 우물물이 솟아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